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 만족을 위해서, 나름 많은 것들을 또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궁이나 사격 같은 그런 표적을 이렇게 놓고 경쟁하는 경기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아무리 멋있게 유니폼을 입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된 선수들이에요. 많은 시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나오기도 한대요. 관역을 보고 쐈는데 내 관역이 아니라 옆에 있는 관역을 보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선발전 하는데 보면 막 많은 선수들이 쭉 일렬로 서서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70m 떨어져 있는 관역이니까 잘못 보고 옆에다 보고 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발로 탈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양궁이 굉장히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이 관역을 제대로 못 봐서 잘못된 곳을 향해서 활을 쏘면 그보다 어이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장비를 갖췄느냐, 좋은 유니폼을 입었느냐,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정말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와 그 관역을 정확하게 알고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장비와 비교하면 굉장히 참 부끄러운 모습의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목표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중독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쉽게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술에 취해버리고. 왜요? 술 먹는 게 좋으니까. 술 취해 있는 그런 그냥 알딸딸한 상태가 좋으니까 계속 술 먹겠죠? 술 먹는 게 괴로우면 왜 술 먹겠어요? 그 시간이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인생이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고 무너져 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도박하고 성에 취해서 배우자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바람나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다 잘못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런 중독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일 중독, 성공 중독, 칭찬 중독, 관심 중독, 모든 것이 다 중독이에요. 중독. 소셜 미디어도 보면 사람들의 관심 끌으려고 중독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라이크가 몇 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오늘은 기분이 막 완전히 다운돼 있기도 하다가.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런 중독들, 뭐 일 중독부터 뭐 술 중독까지 마약 중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중독되어지느냐?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관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 부자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하시죠. 뭐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나야, 내가 만족하자, 즐기자, 마시자, 평안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충만한 거죠. 결국 그 인생의 바른 목적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사실 좀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주중에 얼마나 우리도 그 속에서 열심히 같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 중에 형의 재산을 잘 나에게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탐심 때문에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것이 바른 가치야, 이것이 바른 중요한 그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레슨들이야 라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대상을 제자들로 다시 좁혀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사이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중요한 제자들의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가치를 어떻게 분명히 하느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의 탐심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그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2차적인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막 나눠져 있고 부산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어떠한 일에 골몰한다, 집중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골몰하는 것은 괜찮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일에 푹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집중하고 너무너무 거기에 푹 빠져 있고 너무너무 골똘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목숨에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삶에 있는데, 그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놓고 하나하나 다 집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르다를 향해서 핵심을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분주하냐, 이런 말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로 족하다. 괜히 왜 이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음식 대접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 몇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더는요,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신없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 동생이 예수님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있는데 하우 꼴보기 싫어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안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심지어는 미움으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뭐를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물론 우리가 대책 없이 먹는 걸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에 푹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 중요한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그 까마귀 잘 먹고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새도 예쁜 새, 소중한 새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까마귀,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시신 옆에는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그 시신에 내려앉아서 그 시신을 먹는 새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하게 여기는 그 새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너희들은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소중한 너희들을 내가 함부로 하겠느냐, 관심 가지지 않고 너희들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쁜 짓 해가지고 내가 한 끼 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나에게 옷을 입혀줄까 걱정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재워줄까 걱정하지 않죠.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엄마가 나의 엄마고 내가 그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설정되면 그 다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에게 점수를 따서 엄마에게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대가를 음식으로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 속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관계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애들은 뭐 하죠?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엄마 나 울면 나 지금 배고파요 라고 울면 엄마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유를 주시고 젖을 주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계속 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었으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줄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행동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그 관계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춥니? 여기 불기둥. 덥니? 여기 구름기둥. 배고프니? 만나. 고기 먹고 싶니? 메추라기. 옷 괜찮아? 내가 헤어지지 않게 할게. 신발 닳지 않게 할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관계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을 것이야 알고 눈 뜨고 나가서 만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염려 없이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관계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코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거죠. 이미 옛날에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모아봤더니 걱정하는 거에 한 40%는 벌어지지도 않을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럼 합하면 몇 프로예요? 70%. 그리고 한 10%는 건강 걱정한대요. 건강 걱정. 내가 무슨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건강 염려증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한대요. 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지, 내가 요즘 몸이 무겁지, 그럼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뱃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소식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야지 뱃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 나왔죠? 한 80%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걱정해야 될 것들은 한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8%. 거의 한 92%는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을 일, 지나간 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작은 일, 즉 키를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또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요렇게 해석되어 줄 수도 있다고 성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느냐?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손아귀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염려하고 괜히 근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 하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입히시는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었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의 입은 것이 백합 하나, 들꽃 하나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까마귀 얘기가 이제 아까 나왔었는데 그 새들 조류들이 알을 낳고 이렇게 부화를 해서 둥지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대충 제비를 예를 들면 이 어미 새가 가서 뭐 곤충이나 먹을 것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씹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주잖아요. 아이에게, 그 새끼에게. 그죠? 근데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는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입에다 막 넣어주잖아요. 하루 평균 100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100번. 한 입씩 한 입씩 갖다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주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비 한 마리가 그 어릴 그 때를 지나가려고 하면. 근데 매일 가서 곤충을 잡아오고 곤충을 잡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곤충을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조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조류가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답니다. 1,000억 마리. 근데 그 모든 조류가 그렇게 가서 곤충을 물어와서 먹이고 물어와서 먹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히스토리예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걸 넘어가게 하셨고 배고파서 순교하신 분 없잖아요. 다 살아오셨어요. 지금 솔직히 집에 냉동실 안에 얼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냉동실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집에 쌓여 있는 것들 먹고 그 냉장고 좀 비우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쌓여 있으면 집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막 쌓아놔요. 그리고도 먹을 거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살 걸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근데 그거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있는 내 백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2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것이다라고 결론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염려하냐? 왜 이렇게 근심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여러분, 유대 지역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황토색, 그냥 정말 생물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는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풀들이, 꽃들이 쫙 핍니다. 야생화들이. LA 쪽으로 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른 사막인데 비가 오는 우기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꽃이 펴요. 그래서 그거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동부는 잘 모르는데 서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유다 광야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요. 그럼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마르죠. 잠시 비가 와서 자랐다가 또 금방 시드는 그 들풀도, 들꽃도 하나님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한 달치씩 막 미리미리 주시고 알아서 다 쓸 것들 풍요하게 막 쟁여 주시고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막 돈이 한 100억 정도 막 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막 엄청난 대궐 같은 집이에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모든 보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지 않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당한 건강 가지고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막 승승장구하면요, 건강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잘.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낮아져야 될 것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염려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전진하시는 모습이 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죠. 94장
찬양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베벌리 셰아라고 하는 한 보험회사 다녔던 셀러리맨이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1929년에 썼어요. 여러분 그 찬송 94장이 그러죠? 네, 94장 가서 보시면 G.B. Share라고 쓰고 거기 1929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20년대 말 그리고 30년대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험회사 다녔던 이 쉐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구조조정을 당하고 임금 삭감을 당하고 굉장히 낙심된 상태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마 찬양에 관계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멍하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피아노 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가 한 편 적혀져 있었어요. 어떤 시였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어머니인 레아 밀러가 1925년에 4년 전에 써놓은 시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1929년에 너무 힘든 상황에 낙심하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주일 찬양하러 올 거를 알고 그 아들이 앉아 있을 그 피아노 자리에다가 그 쪽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시에다가 곡을 쓰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찬양에 가사를 곡으로 옮겨서 찬양을 남긴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중한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일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청지기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에 취해버려가지고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버리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믿음의 거룩한 걸음 잘 걸어가시고 염려, 근심,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 구별된 걸음 잘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마치 속한 자처럼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염려, 근심,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